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악한 세대 속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노아의 때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임했던 그 시절에 그 악함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 또한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필요가 다 하면은 이 세상은 폐기 처분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 철거할 걸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 같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뭐하냐,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그래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끝날 때는 이게 후패해지기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후패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가면 갈수록 이 인간들 세상이, 인간들 살기에는 좋은 세상이 되는데, 인간들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은 필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수르니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발로 뻥긋 찼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래 일어난 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세상같이 쫓아간다는 얘기.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 떡 줄까? 응? 세상에 부귀영화 줄까? 권세 줄까? 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줘 버렸잖아요. 넘겨줬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안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는 지켜야 될 사명이겠지요. 그래서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세상의 것을 주어서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떠나게.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에서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빼내려고. 그게 이 두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붙잡아 두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빼내시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안에서 매일 싸우는 이 싸움이에요. 두 싸움이라는. 이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도 항상 뭐하냐. 인간들이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꼭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순수했어요. 그때는 짱구 굴리는 것도 몰랐어. 굴리는 거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면서 뭐 하느냐. 자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죠. 안 좋은 쪽으로. 응?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스스로를 뭐 하느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서 타협을 할 때 항상 뭐냐. 내가 선한 자리에 세운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한 자리에 세운다니까. 응?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일을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자꾸 핑계를 자꾸만 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잘하려고 하는 핑계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후패져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영과 육은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영과 육은 역설이에요. 육은 갈수록 뭐 하냐? 후패져요. 이 몸뚱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패지듯이 우리가 육적인 신앙은 후패하다는 얘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은 육과 반대가 되겠죠. 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워오면 보면 볼수록 점점 새로워진다니까.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진단을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새로워지는지, 아니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지, 하면 갈수록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만 버거워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짐스러워지는지. 만약에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진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또 소망이 생기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건 간단해요. 쉬워요. 이걸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제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더 크게 지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자기 안에 이 생명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생명이 담고 있는 속성들을 표현해내게 돼 있어. 삶으로 표현해내게 돼 있어. 육의 생명일 것 같으면은, 아래 생명일 것 같으면 점점 세상을 향하게 돼 있죠. 세상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안에 이제 속사람이 위의 생명일 것 같으면은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더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처음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강제로 해가지고 강요에 의해 가지고서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잔소리해서 이렇게 가르치듯이, 근데 그 아이가 크면은 부모의 잔소리와 상관이 없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알 때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부모가 좀 쉬었다 해라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 부모님은 뭐라 그런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하는 내 부모님은 뭐라 그런다? 쉬었다 해라, 좀 쉬었다. 너무 하지 말고 쉬었다 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면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좀 쉬엄쉬엄 신앙생활 해라. 이것도 말이 우습다, 이게. 취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잔소리를 안 하지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목사가 시켜서 하고 안 하고 이건 지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 안 오나.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꾀를 부려가지고 1달란트 받은 종같이 아싸 해가지고서 말이야 잔소리 안 하면 안 하고 말일 것 같으면은 그 우째에서 그거를. 그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같으면 목사 안 무서울 것 같으면 안 하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냐고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밥이 없을 것 같으면 스스로가 라면도 끓여 먹고 말이죠. 지가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챙겨줄 때를 기다리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세상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가지고 이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후패져가 있어요. 후패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악해진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창조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것들이 갈라지죠. 그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궁창인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우리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갈라졌는데 그 처음에 갈라진 그 세상이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창조가 갈라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죠. 그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타락을 뭐라 그러냐? 섞이는 것이라 그래요. 거룩이 뭐냐?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 우리가 내가 뭐 깨끗하게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를 죄로 보잖아요. 그죠? 그 죄로 보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갈고 닦아도 그것은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분리하라는 얘기.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냐? 빼내는 거거든요. 빼내는 거. 그걸 애굽에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게 애굽과 광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광야는 뭐 하느냐?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떡의 가치로 살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죄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떡의 가치로 살면 그 사람은 죄 아래 살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뭐냐? 말씀의 가치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럼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은 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 와서 시내산에 딱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당도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다 봤다니까. 그 모습을 다 봤다니까. 그런데 중간에 구름이 끼고 위에는 음성이 들리는데 볼 수는 없으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건 다 안다니까. 모두가 다 봤어요. 그 사건 다 봤어요. 그 보는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하냐? 말씀을 줘서 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출처가 어디예요? 위에지, 그죠? 위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위에서 왔다는 이 얘기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위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위로 끌고 가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이 시내산을 이렇게 옆으로 눕힐 것 같으면은 시내산 꼭대기가 가나안 땅이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말씀이 이스라엘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거기 어디냐? 시내산 꼭대기가 있는 곳과 똑같은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항상 앞서서 뭐가 인도하느냐? 법궤가 인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이 담겨 있죠. 돌판이 담겨 있죠. 두 돌판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의인화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원래 약속했던 그 땅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일컬어서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이. 그 지향점이 어디냐?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이죠.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본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 가지고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광야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죠? 건져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 강단에서 여기가 시내산 꼭대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서 뭐하냐? 그 말씀의 출처가 위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한 걸음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고루한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라 그런단 말이죠. 반대로 이 앞으로 가야 될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한다. 이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혼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이다, 거룩이다 하는 이 개념은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어떤 거룩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듯한 삶을 사는 거. 물론 예수 믿으면 반듯한 삶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거룩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쫓아가다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면 가다가 보면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뿐이에요. 현상뿐. 내가 가나안을 향할 것 같으면 애국과는 점점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약속의 땅을 가려면은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삶이 따로 정형화된 게 없어요.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살면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걸 뭐 갈고 닦고 할 거 없이.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자꾸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쫓아가게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점점 쫓아가다 볼 것 같으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혼합할 이유가 없어. 섞일 이유가 없다니까. 점점 분리가 일어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 뒤로 빠꾸 간다. 광야에서 죄가 뭐냐? 애굽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애굽의 걸 동경하잖아요. 애굽의 거 달라 그러고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저를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매를 대는 거예요. 왜? 그들을 빼는 이유가 뭐냐? 애굽을 돌려갈 것 같으면 그 빼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한 것들은 모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냐?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점점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방식인 거예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마귀가 항상 뭐하냐?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서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달콤하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소리, 마귀의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없을 것 같으면은 홀랑 넘어가 버린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은 뭐냐면은 저 위에 있는 세계인데 마귀라는 놈은 위에 소속이에요, 아래 소속이에요? 아래 소속이죠. 아래 소속이니까 이 아래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태어나기를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럼 아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알이 아니고, 예?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기운으로 사는 게 이 육이에요, 육. 흙의 기운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를 줬어요? 양식을. 정신도록 뭘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고. 그럼 흙 먹는 뱀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도록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땅에 준 거, 땅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난 자들은 자연적으로 뭐냐? 땅의 걸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육이라니까, 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흙의 기운으로 사는 자를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놔 버렸단 말이죠.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놔서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게만 두 사람이 있어. 불신자는 두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라니까. 그냥 거기는 흙이요, 흙. 땅의 것만 보고 살면 돼. 거기에는 하늘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자에게만 뭐냐? 이중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흙의 기운으로 그 살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흙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 말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를 거듭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이 두 사람, 우리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무엇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어린아이 같이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어미의 젖을 먹고 살듯이 자라가듯이 속사람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참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비록 그 사람은 몸뚱이는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의 정신세계, 영혼의 가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뭐냐, 먹고 사는 거, 그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몸뚱이로 살고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요. 이게 마음의 쉼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살면 몸뚱이는 편한데 영혼의 공감을 느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면은 몸뚱이는 피곤해도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니까. 그럼 신자는 어떤 것이 기쁨이 근원인지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냥 몸뚱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요걸 일컬어 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요 때는 뭐 하냐면은 자기 의를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법이 싸울 때예요. 근데 신령한 자는 뭐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이 신령한 자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냐? 육이 어떤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냐?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옮겨놔 버렸어요. 옮겨놨는데 그 사람이 완전한 신령한 자로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이거 이해하세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뭐 하느냐? 광야 거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육에 속한 자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고. 이해되죠? 네. 그 가나안 땅은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이 않다 그러잖아요. 애굽에는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살았지만은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줘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산물 먹고 사는 땅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뭐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육체를 못 같으면 또 떡을 쫓아가고. 그래서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애굽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법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뭐 하냐? 사포싸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하느냐? 이게 여기가 약복광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러 하느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다른 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척결하는 것이 광야라니까. 그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야복강에 지금 와 있다니까. 야복강에서 여기서 뭐 했냐? 씨름을 해야 돼.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그조차 이기고 싶어 하는 놈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뭐 하느냐? 우리의 환도뼈를 쳐버린단 말이죠. 우리 뜻대로 못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가 인생이 참 꼬이는 게 정상이에요. 만사형통 일치월장 잘 풀린다. 이거 비정상이라니까.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태클을 걸어줘야 돼. 태클에 걸려가지고서 넘어지게 되겠다니까. 하는 것도 뭔가 잘 되다가도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려가지고서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고 해버린다니까. 어디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자로 다 와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그래요?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 같으면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은 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몸뚱이는 그런 거예요. 누가 이 몸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몸뚱이는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이 몸은 잘 의지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 이길 같으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 좋아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고. 근데 종말이 되면은,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세상도 끝물이 될 것 같으면 다 후패지듯이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신앙도 그렇게 후패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노아 시대가 됐는데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가 거의 1000년이라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그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꽃을 피운 것이 그것이 수메르 문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명이 뭐를 만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스비 가인은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은 누구 대신 줬다 그랬어요? 아벨 대신 줬다 그랬어요.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지요. 가인의 직업은 뭐고? 농사 짓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아벨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을 쳤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기. 그래서 셋의 후손이 나와가지고서 비로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셋의 후손들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농사 짓고 살아요. 다 농사 짓고 살아야지 뭐 그러지 않을까? 또 어떻게 살아? 다 농사 짓고 사는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건 뭐냐? 아벨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듯이, 이것은 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 셋의 후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누구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 때가 돼가지고, 노아 때가 올 것 같으면 아담에서 노아 때가 세상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일막을 겠는데, 일막의 끝이 노아 때라. 노아 때. 그게 끝이라. 종말의 모습이. 그게 노아의 때가 되고 보니까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더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죠. 그죠? 아름다움을 보고. 요 아름다움이 꼭 뭐가 같으냐? 뱀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꼬실 때 여자가 선악과 봤을 때 그 모습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벨의 셋의 후손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셋의 후손들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가치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들은 몸뚱이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땅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믿음으로만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옆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철을 따라서 말이죠. 아주 산의 진미를 먹고 고급 차에 고급 아파트에 말이야, 고급 옷에다가 말이죠, 맨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으로 처발라 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어떻게 된다? 지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교회는 다 천막교회. 비 오면은 세숫대야 그릇 있는 것마다 받쳐놔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빗물 떨어질 것 같은 피해가지고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재림 찬송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천막에서 했을 때. 그때는 세상에 아름다움이 보이지도 않아요. 다 똑같아가지고서 아름답지를 않아. 부러울 게 없어. 그냥 오로지 교회 오는 것이 오히려 유일한 낙이야. 왜 그러냐? 교회 와야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그 몰핀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 찬송 부르고 매 그거 하니까, 그런 때는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다니까. 그런 기도 자체가 안 나왔어.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먼 하늘 작은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그 국가가 조금 좀 이렇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뭐 하냐? 돈 맛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뭐 하느냐? 돈 맛을, 교회가 돈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졌냐? 재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재림의 찬송 안 불러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늘이 날아간다니까. 하늘이 없어. 그게 교회가 세상적으로 물질적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지고 다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헌금을 유용하게 잘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목사들의 가치가 뭐냐? 또 땅 투기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말이에요, 세상보다 더 잘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응? 그게 세상보다 더 잘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전부 다 이 맘모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화되는 거예요. 신전화돼가지고 지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의 가치가 싹 사라져버리고 뭐가 돼버리냐? 물질적 가치가 교회에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적 가치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버리냐? 어디 것이 날아가 버리냐? 위의 것이 딱 날아가 버려. 영적 설교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영적 설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적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한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누구 때와 같다 그래요? 그 무엇입니다. 항상 종말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 법 잡은 자들이 다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서 성전을 뭘로 했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전부 돈벌이 수단으로 썼잖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도 누구 때와 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때가 종말은 이런 때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만약에 종말일 것 같으면 노아의 때와 같을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모습이죠. 교회가 세상 가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해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시기까지 한다 그러죠. 시기까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뭐 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시기까지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모습이나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라니까. 그런 때라.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줬느냐? 은혜를 입혔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 노아 다음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누구 다음자 이런 건 절대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다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간섭했느냐 그 주체를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그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노아만 지만 동야청청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를 입혔냐? 은혜를 입혔다라고 그런다. 은혜를 입혔다. 자, 중요한 얘기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입만 열면 은혜 달라고 그러죠. 그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돼 있어. 이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은혜는 보세요. 위로부터 왔어요. 그럼 위로부터 온 이 은혜는 이 노아로 하여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방주 짓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 위에 방주 짓는 것으로. 그 무엇입니다. 다들 땅에서 잘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시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잘 살았다니까. 다 잘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딱 임하고 나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가지고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삶을 살게 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노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대박 맞았다 할 거예요. 재수없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추상적으로 몰라서 그래. 진짜 은혜 받으면 재수가 없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받을 때 재수 없어야 된다, 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아보세요. 늘 바보 돼요. 은혜 안 받아야 영악스럽게 사는데 은혜 받으면 바보 된다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고 하고서 바보처럼 살고 싶어요? 영악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왜곡되고 알고 있는지 몰라, 이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맞습니까? 근데 은혜를 입기 전에는 노아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노아는 어디 인형을 공장에 찍어냈는가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 좋아하는 대로 그 아름다움 보고서 같이 결혼했다 그러잖아. 그럼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아 역시 다를 바가 없다니까. 별 다를 바가 없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딱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그들과 정 다른 산꼭대기로 그냥 끌고 가더란 말이야. 산꼭대기로. 모든 사람이 땅에서 춤추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그 올라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노아 자식들은 올라가면서 아버지를 욕을 더럽게 했을 것 같아. 저 영감탱이가 저거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이때부터 뭐냐? 땅 사람이 아니고 어디의 사람이 되느냐?
산 위 사람이다. 이게 하늘 사람이라. 하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뭐냐? 그 하늘의 가치가 뭐냐? 심판 속에서 살아날 국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노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이럴 것 같으면 방주 노아 만들었죠. 맞아요. 노아가 만든 게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지. 이거를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장차 심판 속에서 살아날 그 배를 만들게 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를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심판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지, 예수. 맞습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줬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줬죠? 그럼 그 예수 믿는 걸 방주 짓는 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노아가 방주 지었어요? 하나님 방주 지었어요? 물론 노아가 지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가지고서.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잖아. 누가 믿게 해서? 하나님이 믿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누가 짓게 해서? 하나님이 짓게 해서. 이해됩니까? 그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얘기는 노아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닌 게 없어. 노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뭐냐, 그 당시의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의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올라가게 만든. 그때부터 노아는 뭐냐, 산위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산위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산 위에 지었던 그 방주가 홍수가 났을 때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산으로 인도한 것이 그게 아라랏산이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지개가 뜨는 그 아라랏산으로 그 인도했잖아. 그죠? 그러가자 보세요. 그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것은, 배를 지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땅의 가치로 이렇게 살았는데, 땅강아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고 저 위를 바라보게 하더란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저 위의 세계를 천국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넌센스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속에 언증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지에 세워졌어요? 산꼭대기에 세워졌어요? 이것도 잘 몰라요. 골고다가 어디예요? 산 위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게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왜 평지에다 안 하고 왜 그 산꼭대기에다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아라랏산을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알산이라 그랬어요. 그 알산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산을 알산이라 그런다니까. 알산. 아멘? 그 알산에서 부르던 노래를 아리랑이라 그러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와 인도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위에 있는 하나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아멘? 요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 안 입은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여러분들의 가치가 위를 향할 것 같으면 은혜 입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 여전히 땅의 가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 말씀 한 자를 더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응? 말씀 들으라면 콜콜 자고, TV 보라면 눈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 입은 사람은 TV 보라면 시커, 말씀 들으라면 귀가 쫑쫑하고 말이. 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미러라 그러죠. 미러. 미러가 뭐예요? 밀이 뭔 말이에요? 저 밀가루 만드는 밀이에요? 그 밀이 뭐예요? 꿀이잖아, 꿀. 그 미러가 뭐겠어요? 달콤한 소리지, 달콤한 소리. 맞습니까? 백지영이 노래했잖아. 내 귀에 캔디. 달콤한 소리가 사랑의 소리고 미러잖아, 미러. 맞습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자주 듣고 싶어요? 띄엄띄엄 듣고 싶어요? 그걸로 하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이다? 미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예요. 미러예요, 미러.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미러를 많이 듣고 싶어요? 적게 듣고 싶을까요? 많이 듣고 싶었죠. 한 달에 한 번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겠죠.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산 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산 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그 산 위로 끌고 가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산 위야, 산 위.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로 갔더라? 산 위로 갔는데, 산 위에 갔더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아니고 진짜 저 산 위가 있다. 이 세상 밖에 있다. 그 하늘에 시온산을 보여주더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온 뭡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평지에서 가나안이라는 산에 왔는데, 산에 오니까 저 위에 산을 보여줘. 그럼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아브라함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겠다. 계속 거기 머물고 있겠다. 머물러 있겠죠. 그죠? 머물러 있겠죠. 맞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고서 산 위에 방주를 짓고 그 홍수가 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갔을 것 같으면 노아가 아라랏산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겠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또 뭐 하느냐? 아래로 내려가는 인간들이 있고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있어. 이 둘이 나타나. 이게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 나타나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들은 어디로 내려가고? 평지로 내려가고. 평지로 내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에 합류가 되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저주받는 민족으로 돼버리고, 욕단의 후손은 산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산 위로 가는 이 고산 문명을 낳는 거예요. 고산 문명을. 이 고산 문명을 낳는 욕단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산 위에 문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잉카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노아의 후손의 욕단의 후손들이 산 아래 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산 위에다 뭐 하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변천이 되어가지고서 잘못된 우상숭배 신앙이 나타나서 그렇지, 원래 그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제천사상이라는 제천, 그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도, 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도
저 천산산맥 거기에서 고조선을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당군이 어디에 도읍을 세웠다 그래요? 태백산에 와서 신실을 세웠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당군의 후손도 몰라요? 우리 욕단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 이쪽에 전부 이 산맥에 산맥, 파미리고원 지나와가지고서 말이요, 알타이 산맥 이렇게 지나서 천산산맥 지나서 이 천산산맥 이 지역에 자리를 튼 것이 고조선이라니, 고조선. 여기에서 고조선은 단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단군이라는 이름이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조선을 만든 사람이 뭐냐, 시조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천신앙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3,000명을 데려와가지고서 신실을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욕단의 후손이 내려와가지고 오니까 요 받을 3,000명이 내려온 거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제천사상을 가진 것이 고조선 문화라니까, 고조선 문화. 그래서 고조선 문화는 전부 산인 문화예요, 산인 문화. 여러분들 지금 상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 티벳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걸 뭐라 그래야? 모든 인류의 영혼이 깃든 곳이라 그래. 그 티벳을 일컬어가지고서. 그 티벳이 거기가 그 뭐냐? 수미산이 있어, 수미산. 수미산에 누가 왔느냐? 마구 할머니가 거기 왔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마구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서 에덴 동산 맞은편에서 지금 아담이 뭐를 만들었어요? 문명을 꽃피웠죠.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문명을 꽃피웠잖아요. 그렇죠? 문명을 꽃피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문명을 꽃피우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노아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잖아. 그 문명 꽃피운 문명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묻혔지, 땅에 묻혔지. 맞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옛날에는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고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나오는 것이 요하 문명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이 요하 문명이 뭐냐? 인류의 시원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수메르 문명은 홍수 후에 일어난 문명이고, 쉬운 얘기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홍수 이전의 문명이 뭐냐? 요하 문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훨씬 이전이라 그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하 문명이냐 수메르 문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그 후손들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에덴 동산이 평지예요, 산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평지예요, 산이에요? 에덴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그 아담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동산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데려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쫓아냈어요?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나와요. 그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천사가 범죄를 하니까 그 범죄한 천사를 어디로 쫓아냈어요? 땅으로 쫓아냈죠. 땅으로 쫓아냈죠.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원래 산이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이잖아. 에덴 동산이잖아. 땅으로 쫓아낸 것이 이 땅이잖아. 맞습니까? 이 땅이 맞죠? 요걸 그대로 세팅을 한번 해보자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요놈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땅으로 쫓아냈듯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이 땅이, 즉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얕은 곳에 있겠어요? 높은 곳에 있겠어요? 당연히 높은 곳에 있지. 맞습니까?
그게 있는 것이 고산이에요, 고산. 천산산맥이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인류의 문명들은 산악지대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뭐냐, 인간들이 살면서 평지로 내려와가지고서 문명을 꽃피우면서 타락이 일어나서 문제지. 그래서 평지 문명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가 타락하는데, 산 위에 고산 지역에 사는 고산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 의미가 뭐냐,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라니까. 이게 고산 문명을 꽃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산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데 신께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삶의 모든 목적이라니까. 그게 고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요러한 사람들이 흘러간 것이 저 아메리카로 갈 것 같으면 인디언들이 나타나고, 인디언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는 목적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착각 칠레로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잉카 문명을 꽃피우고 말이야, 마야 문명을 꽃피우고 이런 문명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 평지다, 산위다. 다 산이라니까, 산이. 이 산위 문명이 곧 뭐냐? 영적 문명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뭐 하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맞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평지에서 어디로 올라가더라?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 저 위 거를 향하는 거예요. 위에 걸 소망하고 위에 걸 바라보게 돼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세교거리로 삼는다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을 뭘 얻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땅에 걸 주지 않아요. 땅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오느냐? 내 영혼이 뭐 한다? 기뻐. 내 영혼이 기뻐. 그 기쁨이 곧 뭐로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목자에게 알려준 그 소식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영혼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냐? 위의 소식이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은, 자 보세요. 목자들이 있는 이 산이 저 평지 문화하고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이해됩니까? 사람이 사는 부락이 있고 그건 평지가 되는 것이고,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은 산이 되는 것이고, 그 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것도 그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대로 세팅하는데, 뭡니까? 제천사상을 가진 천사이라 잠깐만. 고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소식들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도 지금도 산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그 산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알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장세는 언약이라는 것들은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위의 소식, 땅의 소식이 아니고 전부 위의 소식이에요. 원초적인 그 소식을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원초적인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받아보게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를 잠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지에 있던 노아를 산 뒤로 끌고 갔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두지 않고 우리를 잠깐만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저 윗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라. 그 약속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받은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지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고산 신앙이 되어야 돼. 고산 신앙이. 그 고산 신앙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벨렉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을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들은 영적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신앙, 영적 신앙을.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은 전부 영에 관한 거예요.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은 달라요. 서양 사상은 물질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은 전부 영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동쪽에 산 위에 사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산 위 복음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산 꼭대기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산 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위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습은 노아 시대와 같이 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거는 규정된 사실이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했듯이 온 세계가 혼합주의와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혼합주의가 휩쓸고 간다 할지라도 쓰나미처럼 휩쓸고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평지 문명 쫓아가지 말고 산위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놨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저 위의 복음이라, 위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아랫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가지고서 여러분들 꼬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뭐냐? 아, 나는 이 땅에 살 자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자라는 이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각인을 해야 돼. 스스로가. 아, 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땅에서 오라 하더라도 그 오라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오라 그런다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일을 하고 지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있는 가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잘 풀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리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꼬이게 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때 당시 은혜 입었다 해가지고서 인생 잘 풀렸다고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노아가 산 위에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안 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훌쳤겠죠. 만약에 늦잠 잤다 가기 싫다 늦잠 잤다 그럼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잠이 오라 해서 소리치면서 말이죠. 올라가라 그러겠죠. 그럼 올라가면서 노아가 기쁨으로 올라가겠어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는 여기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나중에 눈물로 다 늙어버릴래요? 아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다 늙어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 풍랑 인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게 없어. 불리지를 않는다니까. 응? 자꾸만 그 가짜 목사들이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말이야. 은혜 받으면 세상 거 잘 풀린다 가르쳐 놔가지고서 그건 가짜야, 가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기준을 삼아 보시라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나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산 위로 올라갔더라. 날마다 노아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간 거예요. 울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는 것을 노아를 보고서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또라이 같은 저 영감 저거 죽었구나 저 미쳤구나. 조롱 그런 조소하는 거 비웃음 다 감내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다 사람들이 그래요. 얕게 믿으라 그러지. 흔히 하는 얘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 깊이 빠져야 돼요? 깊이 빠지지 말아야 돼요? 깊이 빠져야. 그래야 편하지. 깊이 안 빠져보세요. 못 살아. 좀 깊이 좀 빠지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 노아와 같은 인생이구나.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간섭하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거, 그게 복이고, 그 인생 안 풀리는 것이 세상으로 향할 것 같으면 그건 저주인데, 인생 안 풀리는 거 가지고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위를 향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할 것 같으면 그거같이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전의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 잘 간섭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를 향하는 것인지 아래를 향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이라도 더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산 아래 사는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서 산 위로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크게 한번 생각해 보고서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오늘 또 임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